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로마서가 더 값 있게 여겨지는 이유는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에서 수없이 많이 흔들릴 때 로마서는 우리 신앙을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주시고 또한 본질을 알려주고 근본을 알려줍니다. 물론 사람이 환경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주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무엇이고 근간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말씀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이 흔들리는 신앙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의 직분이 어떤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에 대한 헌신에 대한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만 읽어도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일반적인 기독교에서는 이 직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어떤 헌신이나 열심에 대한 결과로서 직분이 주어진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의 장로가 되려면, 교회의 집사가 되려면, 아니면 하다못해 목회자가 되려면 목회자는 다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악을 골짝 빈들에도 내가 가리다 하고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그래야지 목사가 되는 것이고 또한 적어도 집사는 집 정도는 팔아 바쳐야 집사가 되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들이에요. 분명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작정하였고 내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선했으니까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입었기에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는 뭘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즉 그 조건이, 그 기반이 나에게 없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나가서 직분이 뭡니까 하면 제가 여러분 보고 다 장로 하시라고 그러고 집사님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물을 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러한 직분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어떠한 여러분들의 헌신이나 노력이나 각오나 서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일만 생각하고 어떤 직분이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은혜로 주어졌다예요. 그것이 좋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사님이라고 불리는 거 거부감 느끼지 마세요. 권사님이라고 불리는 거 꺼리낌 느끼지 않아도 돼요. 누가 다른 사람이 보고 아이고 그 모양인데 집사야 장로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많이 듣던 말, 아유 저 모양인데 전도사야, 목사야.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직분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은혜로 주어진 거라고요.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서 주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직분이 헌신에 대한 결과 혹은 헌신을 해야 할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뭘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선언하신 내용이에요. 자, 인정했다라는 것은 우리 그 인정의 조건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쳐주시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표현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표현하고 같아요. 자,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면 자꾸 로마 시대 때 그 노예 뭐 해가지고 옛날에 그 우리 조선 시대 때 뭐 노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종 막 부려먹고 시켜먹고 어떻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이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시라는 표현은 책임을 지고 그 종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고 돌보고 관리하는 모습으로서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침례식을 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걸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여기서 구주라는 단어하고 주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구주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구세주가 된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구주로서. 주님으로서의 고백이에요. 주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책임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관리하시고 이런 주인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좀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나온 건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내용이에요. 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인의 모습, 그리고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가지고 찾아다니는 여인의 모습, 그 다음에 탕자 잘 아시죠? 아들 2명 있었는데 한 명이 그 아버지 재산 다 상속받을 거 다 받아가지고 다 잃어버린 써버리고 돌아온 탕자의 얘기. 자, 여기서 다 핵심된 모습은 뭐냐면 자,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주인의 모습, 그리고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것을 찾는 온 집안을 다 쓸어가지고 찾아내는 그 모습,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한없이 기다렸다가 그 아들이 보였을 때 찾아가서 감싸주고 아들이라 불러주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 이게 바로 주인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의 모습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주인의 모습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 여기서 돌아온 탕자의 모습처럼 대하죠. 나를 그냥 먹을 것만 주시는 그런 주인의 모습으로 아버지를 생각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칭하면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관리하시고 돌보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흔히 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뭐
뭐 옛날 어떤 이상한 이단에서는 막 어린아이처럼 돼야 됩니다 하면서 어린아이는 뭡니까 아무것도 안 입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자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지. 자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뭐 어리광을 부리고 순수해져야 된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순수하던가요? 여러분 다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제일 여기서 나이 어린애가 누구죠? 기주가 순수하던가요? 네. 자, 순수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어 주신다는 것으로서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그 하나님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떤 어린아이의 모습,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주시고 공급하신다는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조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명예와 권력을 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예, 들어주십니다. 예.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진짜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어요. 예, 하나님 이런 거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게 크게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세요.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지셨던 하나님의 소원이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성도와 연합하여서 동거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원하세요. 나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누가 저보고 밥 사달라고 하면 저는 좋아합니다. 기뻐요.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서로 밥 먹고 즐거워하고. 예. 그런데 그보다 더 제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저에게 물어보면 제가 대답할 수 있을 때 그때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 예, 좋습니다. 아예 구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것에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는 것에 나도 동일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마치 내가 해야 될 것처럼 행한단 말이에요. 내가 헌신을 해야 되고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더 이루어야지만이 될 것처럼, 그리고 나서 내가 해야 될 걸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원리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대로만 행해도 되는 것들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채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반응을 해주시고 대답을 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의 결과로서 무엇을 이뤄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열심을 내므로써 나타내는 쌓아놓은 것들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나도 동일한 가치를 두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것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마치 내가 구원해야 될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근데 마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지고 가야 되는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시는 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는 것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일이에요. 이건 다. 성도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는 것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없어요. 자꾸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방법으로서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할게요.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성도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행복을 누리는 것, 자유를 만끽하는 것, 안식하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가치만 알고 있으면 이 성도의 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미 알고 있고 원래 알고 있던 죄의 가치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것, 안식하는 것, 자유를 만끽하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성도는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라고 하면 우리 그 예전에 교회 그 민낯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경 공부하면 다시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저 예전에.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 왠지 가뜩이나 공부도 싫어하는데 성경 공부하라고 하면 더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뭐 외우라는 거 왜 이렇게 많고 단답형은 왜 이렇게 많은지 가로넣기 하는 거. 이게 성경 공부인 줄 알아요. 성경 공부는 어떤 지식을 채우는 이런 과정을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서 성도를 위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가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가치를 두고 행하신 일에 동일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성경 공부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어떤 뭐 지식적인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지식적인 전달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어떠한 심정과 마음으로서 행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왜 이런 거지 같은 놈들도 하나님께서 좀 사랑하셨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승질 내실 만한데 승질 안 내시고 오히려 더 위하시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두고 행하셨는지를 알게 돼서 나도 거기에 동일한 마음을 품고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성경 공부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이 표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그리고 돌보신다는 이 안도감이 함께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다 하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것인데 내 행동 거지를 이렇게 행하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의 것인데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전부 다 책임을 나한테 돌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마치 내가 해야 할 일 것처럼 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됐을 때는 안도감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가끔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참 요 모양 요 꼬라지인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라고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건 부담감이나 불안감이 아니라 안도감과 평안과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단지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여전히 내가 제 것을 사모하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하나님과 동일한 가치관을 품고 있지 못함에 대한 힘듦과 어려움, 그것이 이제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을 때, 자, 오늘의 결론이 이제 7절 말씀에 오는 거예요. 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성도예요.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성도에게는 뭐가 있다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예요. 은혜와 평강의 조건이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까? 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에게 평강과 평화를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데 그 조건을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은혜 받을 조건이 되었는가? 내가 은혜 받을 자세가 되었는가? 내가 평화가 없는 것은 다 나의 행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말씀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우리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실망되어 낙심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잘 못 살고 있어. 나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에게 낙심하여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 것이야. 그러니 은혜와 평강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러니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해요.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네 모양이 왜 그 모양이냐, 너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안 계실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고 내가 너를 성도 삼았다, 그러니 내가 너를 책임진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죠? 라고 배웠죠? 아니요. 은혜를 더하세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나 가치를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여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이 죄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을, 자유를, 평화를,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상태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더 좋고 더 옳다라고 여겨질 때, 그것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과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